할렐루야. 5월 28일 목요일 하박국과 함께하는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공동체가 모여 하박국과 함께하는 매일 예배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찬양과 또 말씀 그리고 기도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내일일은 남 몰라요 라는 찬양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는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에 빛나요의 낙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지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복 하나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
할렐루야. 불과 같은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성루에 서리라, 성루에 서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보셨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 지도자들과 그 사회의 죄악상에 대해 하나님 남유다의 악한 일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 성경의 본문의 1장에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바벨론 사람 또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겠다고 응답하신 것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박세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전혀 하박국이 기대하지 않은 엉뚱한 그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하박국의 또 다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보다 더 악한 그런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겠다고 응답하신 그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하박국의 또 다른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을 살다 보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A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B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성도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오늘도 두 가지로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치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낭망치 말고. 낭망이라는 말은 또는 그 기브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do not give up,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가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전혀 다른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12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끝부분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고 반석이신 주께서 이 경계라는 단어는 바르게 하기 위하여, 즉 잘못되어진 유다민족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시라고 선지자 하박국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그런데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가지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됐어. 이제 기도하기를 이제 그만 포기해야겠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포기해야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즉 낭망하는 게 아니라 낭망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독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졸업반 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미군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예비군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현역으로 가게 되었다고, 그래서 예비군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미군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니? 그랬더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현역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이제 몇 개월 뒤면 현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결국 이 결과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는 예비군으로 가서 예비군으로 복무를 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이런 게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현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예비군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하겠으나 현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한 게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그 학생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몇 주간 같이 기도했습니다. 물론 예비군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결국 현역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결국은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학생을 원래는 예비군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현역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누가 그 학생의 삶을 그렇게 인도했는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어쩔 수 없이 현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역으로 가니 미국 현역 이 장교도 아닌 그냥 일반 병으로 들어갔을 때 현역으로 들어가니 다 대부분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갓 들어온 친구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들어오니 2등병으로 계급을 달아주지 않고 더 높은 계급으로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낼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나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한국에 파병받아 한국에서 복무 중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고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었는데 그 상황을 보고 참으로 놀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가 기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대로 직장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이 되지 않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 대로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낭망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사정, 속마음을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성결하시다라는 겁니다. 성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 이 폐역이라는 말은 악으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고통, 이 악한 이들로부터 오는 폐역, 이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 이들은 바벨론입니다.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남유다, 특히 남유다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삼키는 대로 잠잠하십니까? 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14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남유다 사람을 말합니다. 바다의 고기, 이 바다의 고기는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 바다 생물의 대표입니다.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바다 생물의 대표로 바다의 고기를 말합니다.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이것도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육지의 생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유다 민족을 어떻게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갖게 하십니까? 라고 14절에 말합니다. 15절,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바벨론이 낚시로 낚아버립니다. 근데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물로 낚습니다. 더 나아가서 투망입니다. 싹쓸이하는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누가요? 바벨론이요. 누구를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다 잡아놓고 악을 행해놓고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남유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길인데 다른 길이면 비슷하면 아멘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못한 길로 열어주시면 바로 순종하기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선지자 아닙니까? 하박국마저도 자신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오자 아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아멘하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전혀 다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의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낭망,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이해될 때까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런 응답을 하셨는지 이해될 때까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받아질 때까지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가 꼬꾸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도라고 말씀드릴 때에 꼭 예배당에 와서 하는 기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민족적, 교회적, 가정적 중대사에 대해서 금식하며 또는 기도원에 올라가 또는 교회에 나오셔서 철야로 또는 새벽에 작정하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이 기도라는 말씀은 어느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에 쏟아놓는 모든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될 때까지요. 아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설복될 때까지, 그것에 꼬꾸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도저히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게 응답하신 기도의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야곱처럼 설득, 납득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해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박국에게 그 기쁘신 뜻을 알려주시고 그를 설복시키셨듯이 오늘 본문 이후에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유뿐만 아니라 600년 뒤에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쁘신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박국을 설복시키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쁘신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설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신 기도의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해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설복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하박국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많은 선지자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젠가 응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치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 아니 다른 방법으로 기도 응답하실 때에, 두 번째는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다리시라는 것,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의 자리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곳으로 이제 기도했으면 돌아가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이 파수하는 곳 또는 성루 같은 말입니다. 파수대이죠. 즉 높은 곳에서 파수꾼 홀로 들어가 사방을 둘러보며 적의 동태나 적의 공격을 살필 수 있는 곳이 이 파수하는 곳, 성루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선지자가 파수꾼이라는 말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 즉 선지자 본연의 자리, 즉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선지자 본연의 임무, 즉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곳으로 나아가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어제 박세영 목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원래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소명의 자리, 본인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따져 묻는 자리, 다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응답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까? 본연의 자리, 자신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 소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가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은 교수로, 어떤 분은 교회를 지키고 보수하는 일로, 어떤 분은 목회자로, 어떤 분은 선교사로, 어떤 분은 교사로, 전문인으로, 작은 회사로, 힘든 육체의 노동을 하는 분으로, 환자를 돌보는 곳으로,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곳으로, 책을 출판하는 곳으로, 비행기를 만드는 곳, 차를 팔고 사는 곳, 차를 고치는 곳, 차를 만드는 곳, 대학의 연구실, 비행기 서비스, 공항 서비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쉬고 자손들을, 손주들을 돌보는 곳, 또는 노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곳으로 다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고 하는 바로 그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연히 그 자리에 간 게 아닙니다. 내가 월급이 줘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자랑스러운 곳이고 힘이 나고 즐겁고 견딜 만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랜드에 사목이셨던 방성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민자들이 다 들으시면 뭐 그 정도 고생쯤이야 할 수 있지만 유학생으로서 공부만 하러 오셨던 방성기 목사님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만 하러 왔는데 밤 청소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다 합니다.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불렀다. 바로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불렀다. 유학생으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밤 청소하는 바로 이 자리에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생기자
비록 힘든 유학생활을 하면서 밤 청소회를 했지만 그때부터는 이 일이 견딜만 하고 이겨낼만 하고 또 할 만한 일로 변화되더라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있다면 힘들지만 견딜 만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명,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의식이 없다면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기 왔지, 내가 재수가 없어서 여기 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곳에 간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재수가 없어서 그곳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믿음,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 자신을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 바로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그가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기다립니까? 기도원에서 기다립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본연의 그 자리,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사장님의 자리, 직장인의 자리, 의사의 자리, 교수의 자리, 목사의 자리, 선교사의 자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서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말은 소망이라는 어원과 같습니다. 누가 기다립니까? 응답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말은 매우 강조된 말입니다. 반드시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말입니다. 군인은 반드시 제대할 날을 알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큰 병이 아닌 이상 반드시 퇴원할 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대학생은 입학한 날이 있으면 곧 방학이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기다리고 또 언젠간 졸업할 날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립니다. 직장인은 출근하면 퇴근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월급의 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2달 전에 시작된 스테이 앳 홈 오더는 언젠가 끝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기다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지속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백신이 개발되면 이 정도는 아니고 종식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비록 힘들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기다립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4살 때 아버님과 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4년 전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현재 저희 아버님과 재혼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희 예수 믿지 않는 아버님과 재혼하셔서 24년 동안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인 약 71세가 되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을 위시로 해서 제사를 지내던 아버님의 가족의 형제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배출되는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24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도 대학생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님을 20년 기도했습니다. 20년 뒤에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스로 응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병낫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오지에서 의사로서 열정적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했는데 정작 본인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한창 꿈을 펼칠 20대 초반의 나이에 백혈병이라고 하는 몹쓸 병이 걸려서 성도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후배도 보았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지 기도원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응답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선지자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설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기쁘신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박국이 기도한 후에 600년이 지나서야 나사렛 예수가 탄생하신 것처럼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후에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결국엔 보게 되어질 하박국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셨으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으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응답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성루의 설이라입니다. 성루의 설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낭망치 말고,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박국처럼 기도하십시오. 혹시 어제 오늘 포기하려고 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매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같이 계속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두 번째, 소명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여러분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드리는 공동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기도하실 것은 나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힘든 일들이 계속될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두 번째, 힘든 일에 묶여 소명의 자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그리고 목요일에 드리는 공동기도로 나아가실 때 첫 번째, 이번 주에 있을 드라이브 스루 우리 교회 방문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안디옥 공동체의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청년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사 이들이 요셉처럼 꿈이 있는 자녀들이 되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뜻을 세운 자녀들, 다윗처럼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25개의 목장을 지키시고 목자들과 목원들이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영적 가족으로 예배, 교제, 전도, 기도가 살아나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매일 예배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더 성령 충만한 영역과 체력을 가셔서 흩어진 성도들의 영적 안전과 건강을 능히 지키시고 세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한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음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많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낭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설복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해시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응답하시면 하박국처럼 눈물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하였을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자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직장인,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본연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